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땅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언약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이 조카를 데려가서 아들 낳으면 되겠다 하고 조카를 데려갔지만 자꾸 분란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조카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들 하나 낳으려면 내 아내는 안 되겠고 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보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매정하십니까? 조카는 조카라고 했다고 하지만은 자기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내보내고 또 이삭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컸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웬 하나님은 사람의 논리도 안 가지고 있는지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할 때는 또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치와 논리가 안 맞아도 말씀 따른다.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종들도 따라옵니다. 어느 정도 가서는 종들은 너희들은 이곳에 있어라.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겠다 했습니다. 그 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또 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던 그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글쎄 나도 모르겠다. 내가 이제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까지 죽이라고 한다. 이러면 이삭이 어느 정도 크니까 내가 살려면 노망하신 우리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 기회구나. 이렇게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도 제가 도망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칼을 뽑아들고 아들을 향하여서 찌르려고 할 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급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뒤를 돌아봐라.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 수양을 가져다가 내 아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내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을 대신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아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돈을 얼마를 잃어버린 것보다 낫다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수양이 아들을 대신해. 끝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수양의 제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간직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가지고 고민합니까?
여러분이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합니까? 죽는 것 때문에 고민합니까? 돈을 좀 더 벌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합니까?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겨서 고민합니까? 수양. 그리스도가 대신 죽는다. 죽음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가진 거 죽음?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가 없어서 문제? 죽는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바로 수양을 대신해서 그랬어요. 아들을 대신해서 수양을 잡아라. 너의 그 문제는 그리스도로 대신한다. 그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가 문제고 하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신다. 그분이 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논리로 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논리에 안 맞아도, 이치에 안 맞아, 내 경험에 안 맞아,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면 내가 좀 믿어주겠는데, 내가 부활한다고 하니까 나는 못 믿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땅을 치고 통고 가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한다. 나는 많이 들었어. 그냥 교리적으로 부활했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부활했대. 그래요? 내가 부활했는데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도 잘 안 믿는데 이게 맞을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로, 교훈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건 생명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고 죽습니다. 그 근본을 모르고서 여러분이 막 열심 내면은 그건 열심일 뿐이에요. 불신자도 내는 열심. 어떤 우리 청년전도학교 강사로 오는 최현석 목사가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교회 가서 부교육자로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래요. 그것도 강단에서. 저 최 목사의 영적 문제는 열심이다. 그것도 5번이나 그런 말 하래요. 저 친구의 영적 문제는 열심이다. 여러분, 열심히 내는 사람 보면 어때요?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어디 가든지 열심히 해.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 내가 열심 내는 거 나쁜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열심히 할 수가 있지만 어떤 때는 기다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도 성실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나는 어디 가든지 성실해. 좋잖아요. 성실한 사람은 저놈은 괜찮다, 쓸만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성실함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아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복음은 공짜거든.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안 해도 구원 받는데, 내가 성실하고 착하고 바라야 되는데 그래 안 해도 구원 받았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성실과 진실한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이 자기의 신앙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복음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내 신앙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으로 내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자꾸 교회 와서도 세상 그 기쁨, 세상 열심, 세상 노력 이런 걸 싹 포장해요. 그러게 되면 그런 거라도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앞장서고 왔다 갔다 하지 열심도 없고 항상 게을러 터져.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성실하게 대충 막 되는 대로 해.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왜 교회는 열심을 무시하는가? 왜 성실한 나를 멸시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복음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더 이상 못 알아듣겠으면 이따가 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믿는 겁니다. 좀 무책임한 말이다. 무책임한 말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의 열심도 성실도 뭣도 아니고 그냥 그가 말한 것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말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해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뭔지 모르는 기쁨이 생기고 뭔지 모르는 힘이 생깁니다. 뭔지 모른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눈에 보여야 평안해지고 눈에 보여야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면 여러분 낙심합니다. 집에 불 났어. 그래봐요. 그 소식이 듣다면 낙심돼요. 근데 복권 당첨 땄다 이래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세상 것이지. 자, 여러분이 오늘 뒷순서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할 테니까 다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새벽에 들어보세요. 또 새벽에 내가 또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잘 이해하면 이걸 믿으면 됩니다. 사람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알아듣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 이걸로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하면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어려움이 자꾸 오면은 뭐냐 하고서 다 포기해요. 어려움 오면은 저 사람이 안 믿었구나.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말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삐지니까. 말하면 삐져요. 율법이니 뭐니 막 그래. 그래서 그래. 믿음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나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죽었다 가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구원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본 적도 없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믿음이 됩니까? 또 그 사실을 믿으면 내가 죽어도 살아난다고 하는데 살아있으면 영원하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 논리와 내 경험을 가지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첫날 여자들에게,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에게 천사가 증거하였습니다. 이 여자들은 시체에다가 향료를 바르기 위하여서 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중동 사람들은 시체가 썩지 않고 그대로 말라가지고 미라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썩으라고 하죠. 안 썩으면은 이게 몇 자리가 안 좋다서 옮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향품을 발라서 그대로 말라 버리는 겁니다. 미랍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무덤을 찾아간 이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 함께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면 돼요. 살아나셨다. 어떻게 하냐?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가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여자들이. 그게 28장 9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으로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이건 내가 안 봤어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서 평안하냐 물었어요.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도 부활하고 또 무덤에 갔더니 살아났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묘에 가보니까 막 무덤이 탁 그냥 흩어져 버렸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그걸 알리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던 백부장과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일어났던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요상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인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무덤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무덤은 땅을 파고서 매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산을 파면 그 석회질이기 때문에 굳어요. 그럼 방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큰 돌을 갖다 굴려다가 딱 막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인봉, 지금 여기서 경비병들이 보니까 총독의 인봉을 친 것 같아. 누구도 건드리지 말아라. 봉인하지 마, 열지 말아라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총독의 말을 듣습니까? 무슨 황제의 말을 듣습니까? 그걸 굴려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 경비병들의 뭐 어떤 수작이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2절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말을 꾸몄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일명 뭐라고 합니까? 도난설. 시체가 없으니까 도둑맞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봤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야 그냥 하도 보고 싶으니까 헛것을 봤겠지. 그래갖고 환상설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또 한 사람 본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한 사람 봤으면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겠는데. 그래서 기절설. 덜 지겼구나 우리가. 그때 그냥 확실하게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건데 말이에요. 이래 거짓말을 내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왜 또 못 잡았을까? 예수님 살아났으면 다시 잡아갖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게 되는 모습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변화 안 돼봤고 모르죠. 왜냐하면 변화된 것은 내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문 저거 걸어 잠궜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호련히 뜨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성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좋대요. 좋다더라. 근데 거기가 좋은데 거기 빨리 갈 마음이 있어요?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그것에 대한 우리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오늘 내가 죽는다. 여러분 뭔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중병으로 인해서 죽게 됐어. 여러분 뭔 생각합니까? 막 살고자 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려둘 가치가 있구나. 그렇고 연장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80인지 90인지 그때가 되면 사람은 알아봐요. 누구도 그렇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갈 날을 생각을 해요. 바보가 아니면.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면, 그게 믿음이라면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이래야지. 안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은. 그러니까 죽을 때 막 안 가려고 하는데 뭐가 뭔데? 나 안 죽어봐갖고 모르는데 시커먼 놈들이 와갖고 창을 들고 빨리 가자 이런 사람도 있고, 천사가 와서 그 사람을 탁 맞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을 때에 평안한 모습이 있고 일을 막 가는 모습이다. 무서워서. 괜히 죽는 얘기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나는 그 생각 안 해봐 시오 할 건데, 그러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든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자녀가 잘 살고 못 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봐봐요. 한 번만 생각해 줘. 그게 부활절이에요. 갈 때는 내가 데려가지만 꼭 기억해 줘. 부활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뭡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다시 살아나는. 거기서 보세요. 15장 13절 14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자,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게 헛것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동안 속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을까요? 목사한테 속아요. 그러잖아요. 목사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에요. 모입시다, 힘냅시다, 막으라고 막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게 다 헛짓이라.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헛짓이야. 봉사하는 것도 헛짓이야. 그 집에 가서 자는 게 나아. 다 헛짓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없다면 다 헛것. 여러분이 헛것 보고 살지 마시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는 로마서 6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했어요. 그럼 읽어보세요. 먼저 성경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 이렇게 믿을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날 것입니다. 살아났고는 뭐고 날 것은 뭐예요? 이미 우리는 부활이 확정이 됐어요. 또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노력은 해야죠. 아무 노력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부활을 놓고 구원을 놓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정말로 내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열심과 성실과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게 천당 가려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다만 내가 그걸 확신하고 그걸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내가 믿음이 없어갖고 염려할 뿐입니다. 그건 자기 사정이에요. 막 고민하고 염려하는 건 믿음 없는 대개 사정이에요. 안 망해. 안 망할 건데도 계속 고민하면 고민을 하다가 가요. 그러니까 불안한 시대 살았던 어른들 보면은요, 그렇게 염려가 많아. 우리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있어서 보니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그냥 늘 걱정거리가 태산 같아. 아니 걱정하지 말라. 그래도 걱정이 돼. 언제? 새벽기도 올 때. 아니 1시간이나 늦을까 봐서 쫙 깨우고 한 5분 내로 안 일어나면 또 깨우고 막 그냥 잔소리 막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계산하고 있고 내가 가고 한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래도 80살 먹은 그 노인의 머릿속에 남보다 먼저 가야지. 목사가 어떻게 가면 나 이런단 말이에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은 뭐냐?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마음도 편하냐 말이야. 속도 좋다. 아니 나는 기도하고 있어. 말씀 붙잡고 있어. 그 말씀대로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말씀도 안 붙잡으면 그것도 또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우리는 말씀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면은 성도의 영적 부활과 육신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성도와 하나님이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큰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창세기 3장으로 멸망한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옛날에 내가 귀신한테 속았던, 옛날에 내가 나에게 속았던 그런 내가 아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근데 이게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어때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장 속에서 사실이군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세상은요 창세기 3장입니다. 세상은요 창세기 6장이에요. 네피림 시대. 세상은 창세기 11장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그거 쌓기 위해서, 그거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못 빠져나온다니까. 복음 받고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이거 못 버리는구나, 이거 해결 못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움 속에서 복음 받으면 조금 이제 많이 버려지게 돼요. 내가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적당히 이렇게 노력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였어요. 그걸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보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이 문제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 고민하지 말고 오직 예수 하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자. 여기에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답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뭐 조금 노력해 준다고, 조금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의 평안은 우리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 근데 열심과 노력을 하면 살았던 사람은 그렇게 좀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하면 편안해지다가 또 그거 못하면 아이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믿는 자들을 찾는 자라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자, 넘겨보세요. 세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는 자에게 죄를 사했어요.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믿을만 없지요? 아이고 내가 오다가도 그냥 누구랑 싸우고 왔는데 내 마음속에는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근본을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죄 있죠? 그 죄. 그건 바로 우리가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건데 그것에 자꾸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년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가 보면 뻔뻔스러워요. 그 못된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그 못된 것이 구원받아 천당 간다면 나는 천당 안 가. 그런단 말이에요. 지 손해요. 천당은 자기가 선택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가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예수 믿고 사형은 받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기분 나쁘죠? 나는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바르게도 살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갖고 구원받는다면 아마 여러분보다도 도 닦는 사람이 더 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예, 거기 로마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걸 해결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양심이 가책이 되고 누구 때문이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믿으면은 저 사람이 잘못했던 내가 잘못했던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건 세상의 논리로는 안 맞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 이러니까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네가 잘못한 거.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진다고 해서 안 져집니까? 진다고 해서 또 뭐 우리가 멸망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루었다 그래도 아무나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 그런데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은 나의 부활까지 와야 돼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까지 와야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전가를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한 3일 후에 왔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 무덤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늦게 왔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불평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너 믿느냐? 그거야 믿습니다. 이것도 믿어야지. 네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믿어야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거야 내가 잘 압니다. 교리적으로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작년에도 말했잖아. 그런 건 잘 기억해요. 그때의 예화까지 든 걸 말해요. 그러면서 안 믿어. 자기 문제 오면 그냥 절망이야, 낙심이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원하세요. 믿고 밥도 하고 믿고 청소도 하고 믿고 전도도 해야 되지, 안 믿으면서 하는 이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안 믿는 자에게는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요. 어디입니까? 거기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랬습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악한 일이 뭘까요? 착하게 사는 게 선한 일일까요? 아니면 남을 죽이는 일이 악한 일일까요? 선한 일 가운데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그보다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의인이래, 죄가 하나도 없대. 그게 선이죠. 악이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좋은 일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악이야. 그것까지도 악으로 봐요, 안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내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한다면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가 아닙니다. 나가 아니고 너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못 믿겠어. 그겁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과 악도 없어요. 안 믿으면은 다 악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다 선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렇지 저 인간 보라고 말해요. 저 인간이 못돼 먹은 인간 저거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죽었지.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세상에 인간 그 거듭대기 입고 갔겠느냐 말이야. 에? 오죽했으면 내가 그래서 간 거다. 저 사람 때문에, 저 꼬라지 때문에. 저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아무리 거룩 이렇게 해도 안 믿으면 저 꼬라지 좀 봐라. 속이 시커멓다. 속이 시커멓고 늘 자기 계산이 나오고 앉았고 늘 불신자가 붙잡고 있는 돈 붙잡고 있고 명예 붙잡고 있고 국회 나간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도 막 몇 군데씩 다니고 국회의원들 막 5교회 다닌대. 수요일날 여기 가고 금요일날 여기 가고. 왜? 그리스도가 많이 계신 거예요. 이 교회에 계신 그리스도 달라.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우리의 믿음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누굽니까? 내가 지금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 그럴 때에는 홀연히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는 홀연히 변화된 몸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시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변화된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이 홀연히 변화되어 순식간에 만나고 가고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불신앙이라. 그렇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아,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믿는 말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맞죠?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사람 보고 다녔고 돈 때문에 다녔구나. 성공하려고 다녔구나. 있었구나.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이미 떠날 사람 다 떠나고 지옥 갈 사람만 여기 남아있을 거예요. 다 올라가. 천장을 확 뚫고 올라가. 네, 성경에 보자. 둘이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둘이 맷돌 갈 때 얘기인가 봐요. 그때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휙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때 회개 안 됩니다. 지금도 회개가 안 되는데 그때 어떻게 맷돌 잡고 회개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는요 평범한 말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말하는 게 늘 하는 말, 그게 진리예요. 그 믿으라는 건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